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자, 어제 부활주일이라서 이 본문을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요한 1서를 제가 1장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조금 수정하며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토요일 날 이 말씀을 요한 1서 1장 전체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부분 1절에서 4절까지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은 5절에서 10절은 참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이미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의 로고스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철학자 플라톤이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사이에 연결하는 제1인자가 있다, 제2원인자가 있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모든 철학의 사고들을 다 깨버리는 놀라운 메시지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안에도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로고스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였고 또한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와, 이 로고스를 들은 바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였고 손으로 만졌다. 왜? 예수님을 늘 가까이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무릎에 베개를 베고 누워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극진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로고스를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서 딱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 대신에 그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서 딱 읽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그 로고스가 예수님을 말한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 1서에 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로고스가 누구냐? 생명의 말씀이다.
헬라어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요.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의 생명은 조에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와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생명은 비오스라는 가생입니다. 그러니까 펄쩍펄쩍 물 바깥에서 나와서 땅에서 뛰고 있지만 이 물고기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었다. 그래서 한문으로 거짓 가짜 있잖아요. 저 가상통장이라고 말할 때 가짜입니다. 그 가생.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목적이 없이 목표만 가지고 엔조이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에게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그죠? 그 물고기의 물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남은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진짜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인생, 목적이 뚜렷하고 유일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재미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을 조회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생명의 말씀이다. 헬라어로 호로고스 테스조에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진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로고스께서 생명의 말씀이신 로고스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사탄과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부활주의를 지난 겁니다. 와, 놀랍죠, 그죠?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요한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였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신이라. 와, 원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도록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이 소개를 딱 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도 또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이 사귐은 참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와의 사귐이요. 와, 요한이요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1절부터 전체를 딱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직접 목격하고 죽음과 부활을 직접 체험한 요한과 같은 사도들, 그 당시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직접 목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그들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들이 너희들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을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귀자. 우리하고 너희하고 사귀자. 그런데 가운데 누구를 두고 사귀자고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사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사귐은 그냥 육신적으로 처녀 총각이 사귀는 거하고 다른 거요. 이거는 성도가 우리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밤늦도록 주님과 교제하는 교제. 또 성만찬을 할 때에 큰 떡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나누어 떼먹던 그 만찬의 그 광경을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할 수 없이 fellowship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만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세계의 어떤 단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굉장히 함축적인 단어입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신데 교제를 나누는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읽고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이렇게 사귐을 나누면 그 사귐을 나눌 때에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라는 하라라는 단어, 영어로는 joy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조예의 삶을 살고 있는 진생, 진짜 주님과 교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아들이 영어로 읽어보고 영어 성경에 기쁨이 완성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complete. 그런데 그 번역은 헬라어 단어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 단어는 충만하다는 헬라어 단어.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6장 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다,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 플레로어라는 단어, 플레로어라는 단어, 이 단어에 해당되는 내적 충만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형으로 말하였던 내적 충만이라는 플레로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음미하면서 기도하고 교제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넘치는 것은 내적인 충만, 한 번만에 확 불어넣어 주시는 이 내적인 충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충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라고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 있죠. 그런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교제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찬양할 때에 교제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할 때에 기쁨이 충만한 것은 내적인 충만이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적인 충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에 성경이 우리에게 언급하며 축복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5절에서 10절은 다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요한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가 참된 교제를 하자고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교제를 하면, 그 펠로십, 그 코이노니아를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충만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대반이 누렸던 축복, 바나바가 누렸던 충만한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